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기독교가 무엇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또 이야기해본 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이를 나눠드리고 그 종이에다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써보면 어떤 것을 써보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부제로 단계에 마틴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유형을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유형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가 지적인 영역에서만 작용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삶과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진지하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 가르침을 숙고하는 것이 자신의 그 확고한 의무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책도 많이 읽기도 하고요. 또 그 상당 부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지적인 영역에서만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연구하는 데에서 굉장히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기독교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게 인생의 또 취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미로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단순히 내 지적인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어느 영역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미술이나 드라마,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듯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지식의 영역을 취득해서 습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론을 가지고 토론하거나 논쟁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한 유형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개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이제 기독교를 단순히 순전히 감정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앞선 이야기했던 그 영역과 반대 영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평안이나 사랑이나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으니까 내가 아는 이 정도, 내가 믿는 이 정도의 기독교 끝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더욱더 탐구하지 않고 또 토론하는 것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단지 내가 어떠한 멋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유지하려고만 하고요. 계속적으로 그 느낌만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형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지적인 영역, 두 번째 영역은 그 감정적인 영역이에요. 세 번째 영역은 의지를 전적으로 강조하는 그룹입니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나 관념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감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삶의 요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이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야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그 분야에 맞게 결심에 따라서 각자의 분야에서 이 인류의 운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노력을 위해서 개선하기도 하고 인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적인 결심이 너무 중요한 이들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의 사람들은요, 바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와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그 의무를 감당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것들, 금지하고 또 제한하는 것들, 또는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것이 다 기독교로고만 여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예배에 대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예식, 예배와 같은 예식을 반드시 그냥 참석해야 되는 의무로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소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가 짧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만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총 4가지에 대한 유형을 소개해 드렸는데, 특별히 이 4번째 유형, 이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 참 많다라는 것들을 저도 좀 많이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많이 발견하는 유형이 아마 이 4번째 유형, 의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들,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또 부모님과의 그 약속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그 약속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자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나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일날 함부로 빠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자유롭게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편으로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어떠한 모습들이 있냐면 그들처럼 하고 싶어하고 그들처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무겁고 또 자유가 그립다 보니까, 부럽다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서 이야기한 이 4가지 유형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 그리고 의지의 영역, 그리고 의무의 영역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한 부분에만 해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이들의 모습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장 처음의 교회의 모습, 즉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또 떡을 기쁨으로 함께 떼고 나눠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더해지는 모습이 바로 기독교의 처음의 모습이다.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초대교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좀 확인해 보면요. 성경에 나온 이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개혁과 또 부흥의 역사 속에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그 4가지 유형이 어쩌면 그 유형 가운데 한 유형이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믿고 여기고 따르는 이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엇이며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직접 찾아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순서가 먼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 게요, 우리가 지금 읽은 한글 성경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를 보면요, who were being sa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고 하면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교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은 그 무언가를, 그 하나님을 느껴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재창조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며 우리를 계속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단순히 이성과 느낌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이 구원 받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행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잘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거형으로 봤을 때 우리는 먼저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영원한 그 멸망의 위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아내버려서 결국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는 그 형벌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상태가 완전히 변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대에서 피고석에 앉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이제는 내 안에서 또 하나의 과정이 시작돼요. 결국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미 죄인이었던 존재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나는 또 어떤 것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네. 그리고 나의 그 악한 성향으로부터, 나의 유한한 몸에 남아있는 이 몸의 죄의 흔적과 찌꺼기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를 표현하면요,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는 칭의, 의롭게 칭하였다라고 하는 칭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완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화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은 이제 완전한 단계에 이르러요. 또 신학적으로 좀 표현할 때 어려운 표현이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완전한 구원, 영화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구원받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정죄와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와 오염으로부터의 그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이 죄가 없게 되는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믿는 자들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어날 수 없겠지만 다가오는 그 영광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 속에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시제가 신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속의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이들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변화된 신분에 맞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서 구원은 바로 핵심이었어요. 즉, 기독교가 내 삶의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요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도 삶의 중심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매주일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삶의 전반적인 요소가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이 기독교로 여기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방을 하나 매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되는 그 가방을 딱 챙겨서 주일 아침에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집에 왔을 때는 그 가방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쳐 놓고 다른 가방을 들고 이전의 삶,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가방을 골라서 매는 것처럼, 뭐 이거를 또 옷을 골라 입는 것과 또 동일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모습들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종교 행위를 위해서, 종교 예식을 위해서 내가 종교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속의 사람들은요, 그 정도로 믿거나 그 정도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이 변화된 사람들이요, 사실 예전에는 폭도였어요. 어떤 폭도였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들이 이제는 제자들의 무리가 되었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철저한 내적인 변화,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욕하던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들로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이들은 이 신자들의 모임에 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 모임의 지도자는 불과 몇 주 전에 십자가형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무리 속에 속하며 계속해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꾸준히 그들과 함께했고 떠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것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 감내하고 감당하고 감수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의 의무가 아닙니다. 또 내가 어떻게 좀 가지려고 하는 취미 생활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전인격적, 전인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전인이라고 하는 것, 인간 전체를 다 가리킵니다. 이 사도행전 속의 사람들은 그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지성, 감성의 그리고 의지의 한 영역만으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요, 정말 전인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어느 정도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그 구원은 어느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전인, 우리의 전체가 다 해방되고 사로잡히며 제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속에 사람들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앞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믿었어요. 이들은 베드로의 말을 지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성을 가지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절대로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성 허락하셨어요. 지적인 능력 허락하셨습니다. 지성이 우리에게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또 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성의 영역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의 영역에도 기독교는 작용해요.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온 이들은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2장 46절, 4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때 보여요? 네. 슬퍼 보입니까? 네. 안 좋아 보이세요?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혹자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정말 비참하고 또 불행한 종교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잘못된 정보고 잘못된 지식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진정하게 행복하는 것 오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이 진리를 지성으로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에 감동했어요. 행복했고 해방을 느꼈고 기뻤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앞쪽에 나온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박해와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어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듯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는 진리를 통한 기쁨을 진정으로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들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와 수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고 있으며 내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옥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영광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을 수 없는 영광이 허락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요, 이 지성과 또 감정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성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며 알게 해요. 마음은 감동을 받으며 생각을 통해서는 표현될 수 없는 그 이유들을 감정 안에서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지가 작동해요.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의 회심, 이들의 변화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어떠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 그것을 살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의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의지를 통하여서 이제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과 같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를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거의 크리스찬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완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격이 주어진 이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완전히 변화시켜가고 계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영광의 날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